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처를 언급하는데 그 상처를 묘사하는 다양한 그 표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몸은 치유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또 부상이 중하다라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상처로부터 고쳐주실 것이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한 유다를 원수에게 하듯 매섭게 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치명상을 입고 고리무원의 처지에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유다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반된 태도가 그러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징계 이후에 있을 치유까지 계획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복이 언제나 그러므로로 귀결되는 당연한 결말입니다. 어제 본문 1절로 11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망과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형벌, 그런 재앙 같은 그런 참 어마무시한 어려움을 행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12절부터 24절까지에서도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지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지금 말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12절 또 13절에 나오는 이 고칠 수 없는 상처와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이 상처는 결국 예루살렘의 파멸로 이제 비롯된 그런 유다의 멸망과 또 바벨론 땅에서의 포로 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러니까 구약과 이 신약을 관통하는 그 구원의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에서 발견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죄악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로 인해서 영원히 죄악 가운데 머물며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18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처에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성읍이 재건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다시 들리며
백성이 번성하여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구가 늘어나고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연속입니다. 유다의 회복은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회복을 주실 때 교회가 온 세상을 치유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무너졌던 성읍을 건설하고 성체와 성곽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의로 다스릴 통치자도 세우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해설 다음 단락에서 더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고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어떤 수효를 그들의 인구를 숫자를 더 번성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벌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 포로 이후 본토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떤 압제나 억압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또 로마에 의해서 계속하여 압제당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봤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에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고된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적 권리까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와 중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또는 통치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씀은요, 9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바와 같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이나 또 다른 나라의 왕의 어떤 지배가 아닌 자기들에게서 난 통치자가, 지도자가 다스린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말로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적 자기 스스로 자주성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일단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그들을 포로 귀환으로 이끌었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또 자기들 중에서 난 그런 지도자로 예언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임명한
그 유대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스스로 그 자주성을 지키면서 세워진 그런 지도자로서는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망한 뒤에 포로에서 회복이 되고 또 귀환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자치권을 허락받은 그냥 속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속한 속국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을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시기까지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뜻한 바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의 성취, 완전한 사랑과 충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끝날이 이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은혜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공의의 심판과 또 사랑을 통한 회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에게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로를 얻으며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외롭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고통으로 인해 상처 입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보내주신 또 영도자와 또 통치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로 힘없고 또 불쌍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